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또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지로 가야 될 내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내세 정도로만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가야 될 종착지 천국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고 내가 또 이루어 가야 할 모든 삶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자권 문화권에서 번역자들은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을 하늘천, 나라를 나라국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보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권 문화에 있는 신자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나 헬라어 문화권에서 나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대한민국, 중국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왕권, 통치, 주권으로 말할 때 나라라고 그렇게 헬라권 문화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왕권의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나갔고,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한 찬송을 주일학교 때 참 많이 가르쳤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빵.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 찬양을 많이 요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천국, 천당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마지막 종착지, 내세적인 것으로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으로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저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내가 또 그분의 통치하심과 왕권 앞에서 내 삶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인격 안에 실현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고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그분의 통치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가정, 아니면 일터, 아니면 직장,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왕권 앞에 우리가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현재적인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좀 어렵죠. 예. 좀 어려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 마음이랑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당만 거룩하고 직장과 가정과 삶의 공간은 세속적인 건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세속적인 날이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우리 부교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일터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신앙생활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이 미성숙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가운데 우리가 조금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추어진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예배당도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건 이게 바로 죄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또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자범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승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승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리 착하게 성실하게 멋지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은 바로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또 교회면 교회, 또 학교면 학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거듭났다는 것인데 이 거듭났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사실은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가장이 피난길을 가기 전에 검은 보화를 잔뜩 넣고 그거를 땅에다가 묻고 피난길을 갔어요. 근데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피난길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땅을 소작하던 농부가 밭을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그 밭 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큰 항아리 안에 막 검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니 도둑질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밭 주인에게 이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밭에 묻혀 있는 보화의 가치가 그 밭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신 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전교님들, 부교님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돈 아니면 사람, 뭐 어마어마한 차, 또 뭐 아파트, 뭐 몇십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어.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중에서 못 지킨 게 한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하고 영생을 비교한 거예요. 저울질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더 가치가 컸던 거예요. 이 영생을 자기 재산 가운데 만약에 아마 일부를 떼내어서 이 영생을 사라고 했으면 이 부자 청년은 얼른 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부를, 이 부자 청년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돈이 만약에 500억이다. 500억.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아우 예수님이 한 500만 원만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얼른 내놓고 영생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500억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과 삶의 보장과 그 평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영생을 비교했습니다. 그를 지배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을 보장해 준다는 그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돈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그런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돈, 만몬이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그 안락함, 평안함, 안정감. 우리 지금 찬우가 와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들도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 물질의 어려움을 느껴가면서 사역한다는 걸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언제든지 CD기에 가면은 그 CD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카드만 넣으면 돈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재물이 가져다 주는 보장과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전주영문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